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오늘 12월 8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늘의 명령, 천명이죠. 이 천명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은 하늘의 명령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축복,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전도는 어명이다 이런 책도 있는데, 임금님의 명령, 그것은 뭐 죽더라도 생명 걸고 감당해야 될 명령이 바로 어명이죠. 바로 우리가 받은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고 또 중직자 제자를 세우는 장면인데, 교회 안에 구제하고 또 봉사하는 일들, 과부들의 먹을 것을 챙겨주는 일들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늘 집중하며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사실은 육신적인 일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만 또 떡으로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가 무엇입니까? 천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육신적인 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치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정말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 육신적인 것들을 때로는 희생하고 우리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이 영적인 축복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인 것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육신적인 것 다른 것은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취하고 중독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적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6장처럼 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집중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근데 정말로 말씀 운동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필요한 것이 구제도 해야 되고요,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정말로 말씀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과부들 구제하는 일, 또 가난한 자들 돕는 그런 봉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오히려 정말로 본질이 되는 이 말씀과 기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제자를 세워서 사역을 맡기는 것이죠. 제자와 사역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이제 말씀과 기도를 왕성하게 하고 또 구제와 봉사도 빈틈없이 이루게 되는,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에 초점을 맞춰 영적인 일을 위해서 육신적인 일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루어지는 응답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늘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사실에 집중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놓친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속였던 존재들이 누굽니까? 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대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겁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선악과 하나 먹는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우리는 이 영적인 대적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이 사단을, 하나님 외에 다른 귀신들을 우리 곁에 두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오력을 하는데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영적인 힘부터 얻을 때 우리가 이 축복에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에 집중해야 될 이유 이 세 가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영적 문제부터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가문이 계속 문제가 왔습니다. 자손이 없고 또 흑암의 현장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르에 있을 때는 일찍 요절하고 자손이 없고 그 가문이 늘 어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아버지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빠져나와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에요. 말씀 따라가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약속한 땅으로 가면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제 복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마지막 약속. 우리는 복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 자체가 돼서 이제는 이 복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이미 복 받았는데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 집, 우리나라 이제 축복 받는 겁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데, 이미 복 덩어리가 되는데 이제 우리 좀 살만해집니까? 잘 살게 됩니까? 그런 거 질문할 필요 없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우리 집 좀 살게 되나, 우리나라 경제 회복되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축복 다 받았어요. 언약 속에 들어왔으면 모든 축복 다 받았습니다. 이제 언약 따라 언약의 여정 떠나서 증인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축복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 위해서 육신적인 것도 다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100년 전에 이 땅이 황무지가 됐을 때 언약 가진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서 육신적인 것들 다 희생하면서 여기에 영적인 축복을 전달했습니다. 왜? 그들은 다 언약 속에 모든 축복을 받았고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동양의 땅끝 이 조선이란 나라에 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던 겁니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집,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이 땅에 묻어가면서 여기에 선교사로 살았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천명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명입니다. 임금님의 어명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명령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응답의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당장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부터 누려야 돼요. 영적인 사실부터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때부터 영적인 축복 누린 다음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몸도 잘 되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에게 또 체력도 주시고 또 경제력도 주시고 또 인력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의 순서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이 응답의 순서를 놓쳐서 오히려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적인 축복 누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다 갈아 넣다 할지라도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언약을 놓쳤던 에사와 같이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집중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제자를 키우고 영적인 사역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중직자와 모든 사역자들이 영적인 힘 얻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